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제가 읽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항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인간 이상입니다. 인간 이상. 이상하다라는 뜻의 이상이 아니고 그 어떤 수치를 뛰어넘는다. 혹은 그 이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이상입니다. 삶의 모습이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다. 이런 뜻으로 잡은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 보시면 왜 이런 제목을 잡았는지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39절 중간에 한번 보시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성도 여러분 이거 가능할까요? 누가 길을 가는데 내 뺨을 확 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화를 내면 안 돼요. 화를 내거나 뭐 나도 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탁 쳐다보고 선생님 오늘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세요? 푸실 때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쪽도 남아있어요. 여기도 치세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산상수는 천국 백성의 삶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 다양한 모습을 묵상했는데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또 거룩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지난주에는 뭐 했어요? 말에다가 뭘 담아요? 진심을 담아내는 진실한 사람. 참 귀한 말씀들이죠. 천국 백성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로서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오늘은 이 수준이 완전히 달라요. 거의 안드로메다급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이 너무 좀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 안드로메다라고 합니다. 안드로메다가 멀거든요. 굉장히 멀어요. 대구보다 멀어요. 대구보다. 달보다 멀어요. 달보다. 제가 찾아보니까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250만 광년. 굉장히 멀어요. 250광년이 아니고 빛의 속도로 달려서 250만 년을 가야 거기 안드로메다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만큼 비현실적이라는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향취가 납니다. 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치세요. 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거의 다 그래요. 40절에 보시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주라. 다 내주라는 거예요. 뭐 뺏어가려고 하면 아이고 이게 또 가져가세요.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어떤 짐을 들고 가는데 이거 한 오리 2kg 되잖아요. 이거 2kg만 좀 들어주면 안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과 면리를 동행하고 심리 4kg를 떨어주라. 부탁하면 다 떨어줘라. 42절에는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돈 빌려달라고 하면 다 빌려주고 대출 받았으라도 확 주고. 성도님 이렇게 살면 될까요? 여러분 남편이 이렇게 사시면 좋으시겠어요? 큰일 나잖아요. 근데 급기야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지난주 말씀에 우리의 말에 진심이 담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설교도 그래요. 설교도 진심을 담아야 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못해요. 아니 이거 안 해요. 이렇게 안 살아요. 성도로서 또 목사 안수 받은 사람으로서 착하게 살아야 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란 말이죠. 이건 아니에요. 성도도 다 우리 인간인데 송충이가 쏠잎을 먹고 살아야지 이건 인간의 이 범주를 완전히 뛰어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살다가는 진짜 화병 걸려서 죽기 딱 십상이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거짓으로 할 수는 없고요. 오늘은 그 설교를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 목사가 여러분 이래서 하세요. 그럼 나도 안 되고 아예 이거 안 되는 건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는 이거는 그냥 예수님이나 그렇게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우리는 인간답게 살아야죠.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경에 별 말이 다 있구나. 그러고 오늘 애들 주일학교도 하니까 오늘 이걸로 설교 끝 이렇게 하고. 근데 하도 이런 걸 하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 설교를 계속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참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계명의 이면 그 뒷뜰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씀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도무지 이게 이 세상 어느 같지 않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슴에 새겨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뭔가 그걸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성도의 삶의 의미를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첫째, 여기에 담긴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의 무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 이름의 두려운 무게, 이게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오른편 뺨을 치는데 왼편도 치세요. 속옷 뺏어가려고 그러면 홀랑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근거가 뭐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인즉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오늘 말씀에 모든 이 배후에 이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45절에 보시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세 개씩 읽으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삶도 좀 살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람의 자녀라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굉장히 큰 말이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커요.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그걸 마음에 새깁니다. 자녀의 기쁨을 누리시고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자가 늘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 아멘 하시잖아요. 그 동의가 되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이 이름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데 여러분 조금만 마음을 좀 모두어서 생각해 보면 이게 보통 이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대단한 이름이죠.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큰 이름이고 겉보기에 드러난 것보다 훨씬 깊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사실은 이게 너무 찬란한 이름이죠. 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사람이 다룰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의 자녀라는 이름을 달아야지 사람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이 엄청난 이름을 함부로 달 수 있냐 이거죠. 그런데 그 이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들이 말도 안 되는 이름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삶도 한번 살아봐야지. 너희들이 인간다운 이름을 받은 것이 아니고 송충이 솔잎 이름을 받은 것이 아니고 훨씬 뛰어넘는 인간 이상의 이름을 지금 받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 그 이름에 걸맞은
조금 그런 삶도 살아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름을 받으신 거예요. 그 이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거죠. 나한테 막 이렇게 해코지하고 막 이런 사람은 좀 제쳐두고 나에게 참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실 인간적인 삶 아닌가요? 가장 평범한 삶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의도적으로 약간 그걸 깎아내려요. 그거는 누가 사는 것이다? 세리가 사는 것이다. 사실 당시에 굉장히 욕 많이 얻어먹던 세리들인데 그 괜히 주님께서 좀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느냐? 너희들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47절도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가까운 사람한테만 무난하고 하고 그렇게 살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사실 나하고 가까운 사람 인사하고 조금 먼 사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은 조금 그렇게 살고 이게 어떤 면에서 인간다운 삶이잖아요. 누구나 그렇게 산단 말이죠. 인지상정이란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지상정은 사람의 자녀가 사는 거지. 너희는 인지상정을 좀 뛰어넘어야지. 왜냐?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참 귀하다고 할까요? 참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이 모든 말씀을 한 줄로 줄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 이름의 무게를 알고 살라. 하나님의 자녀, 그 이름의 무게를 알고 살라.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너무나 상식적이지만은 정말 우리가 가끔은 이 무게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 이름도 두려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이름도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이름의 무게를 알고 살아가시는 참 귀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이 이름의 무게를 한번 새길 필요가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 어와나 친구들, 초등부 임팩팅 친구도 좀 하는데 어와나 친구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어와나 종강 순서에 참여를 해봤는데요. 어와나는 성경 암송 프로그램이거든요. 매주 성경 암송 하는데 그걸 종강할 때 자동차 경주를 합니다. 그랑프리라고 해요. 그랑프리. 이거 나무로 부모님하고 거의 한 달 동안 나무 깎고 물감 칠하고 이래가지고 차 만들어서 자동차 경주를 하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봤는데 F1보다 훨씬 재밌어요. 이게 하고 그렇습니다. 내년에 더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애가 있으면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자동차 경주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보았던 것은 시작하는 세리머니, 예식이 굉장히 엄숙해요. 어떤 면에서는 장엄합니다. 애들이 다 그런 걸 장난치기 좋아하는 애들이 있는데 3초 이런 게 있어요. 3초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애들이 다 이렇게 탁 흐트러짐 없이 옷 매무새를 탁 가다듬고 이러고 탁 앉아요. 거의 해병대, 의장대 수준으로 탁 앉아요. 뭔가 중요한 게 있는 거죠. 뭔가 하면 기 입장이 있어요. 기 입장. 기수가 들어와요. 태극기가 들어오고요. 어와나 기가 있더라고요. 어와나 플래그가 있어요. 우리 샘물교회 기 있습니까? 없죠. 어와나 기는 있어요. 쫙 들어오는데 애들이 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가 딱 앞에 설치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다짐의 시간이 있어요. 다짐의 시간. 어와나의 다짐. 그 문구가 대단합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느낌을 살려서 제가 어와나의 다짐 이러면 밑에 그 같이 읽습니다. 어와나의 다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인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훈련시키는 어와나 클럽에 성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 국기에 대한 맹세하고 이거 처음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그걸 쫙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와나 노래도 있어요. 어와나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와나 교육이라는 것이 암송 자체도 귀하지만은
이 예식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군요.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예식의 무게라는 것이 결국 이름의 무게이거든요. 애들이 전부 제복도 입혀놨어요. 조끼 같은 거 걸쳐놓고 자기는 어와나라는 거지.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어와나인데 그렇게 살아야지. 애들이 그걸 다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참 뜻깊은 제가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 이제 말씀 준비하는데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엄숙하게 마음에 새기고 사는가? 그 꼬맹이들은 앉아가지고 나는 어와나인데 이리 살아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가? 산상수훈은 어떤 면에서는 어와나 예식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 두려운 이름을 우리 가슴에 새기는 거죠.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이름의 무게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엄숙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귀한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 꼭 새기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이 기이한 말씀, 산상수훈, 오늘 특별히 이 참 안드로메다급의 말씀 앞에서 우리 가슴에 새길 진실이 뭐냐? 두 번째, 우리가 받은 은혜의 깊이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깊이. 오늘 산상수훈의 언어가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도대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여기서 먼저 읽어야 될 게 있어요.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오늘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산상수훈에서는 그걸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42절 한번 보시면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사실 이렇게 살면 참 힘들잖아요. 막 다 퍼주고. 그런데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주시느냐?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다. 우리의 존재를 그분이 주셨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우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도 일정 부분 그렇게 사는 것이 염치가 아니냐.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노파심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을 남용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어떤 장로님 찾아가, 장로님 오늘 설교 들었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뭐 하지 말라? 거절하지 말라. 돈 좀 꿔주세요. 그리고 받을 생각은 하지 말고. 성도님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말씀에 대한, 이건 완전히 남용이고 모욕이에요. 말씀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좀 강한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남용하는 것은 거룩한 성경책 찢어가지고 뒤닦는 휴지로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말씀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누구한테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내가 받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실천하는 것이지 누구한테 갖다 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제일 먼저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어떤 자리이냐?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그 자리가 바로 오른편 뺨을 칠 때 왼편도 돌려대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정말 그런 자리예요. 속옷을 가지고자 할 때 겉옷까지도 내어주는 자리. 이게 십자가예요. 주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뺨은 얻어맞은 자국으로 피가 흥건했어요. 왼쪽 오른쪽 다 맞았고, 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님은 몸에 아무런 옷이 없었어요. 속옷도 없고 실루라기 하나 없었어요. 왜? 십자가는 그런 자리이거든요. 설교가 조금 상징적으로 보입니다만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거 상징 아니에요. 주님께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해주셨어요. 다 맞아주셨고 다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산상수훈은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 걸음 위에 기초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상수훈을 보실 때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길 게 뭔가 하면요. 너희는 이렇게 해라. 너희는 이렇게 참 부담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이거 이전에
뭘 마음에 새게 되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 주었느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 주었느니라. 그걸 마음에 먼저 새기셔야 돼요. 그 마음의 새김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쫙 임할 때 그래 나도 그렇다면 조금 그렇게 살아봐야지. 이게 산상수훈의 독법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44절도 그렇거든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글자로 쓰니까 이게 원수를 사랑하며 이렇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를 막 두들겨 패는 사람을 위하여서 아이고 저거 두들겨 패다 보면 손 아플 낀데 주님 저분 손이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샘물교회 목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훌륭해요. 제가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중3 때 그때는 한 반에 60명씩 70명씩 그때 있었잖아요. 아주 무락부락한 남자애들 중3 애들 쪽에 있는데 담임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셨어요. 그래 그날 뭐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고 우리가 큰 잘못을 했어요. 선생님 우리를 그때 좀 매를 대셨어요. 한 사람당 10대씩 60명이면 몇 대를 때려야 돼요. 600대를 때리는데 그 가날픈 여자 선생님이 이게 막 치는데 별로 아프지도 않더라고요. 이렇게 막 하는데 한 100대 넘어가니까 손이 막 부르트나 봐요. 그래가지고 손수건을 꺼내더니 이래가지고 확 때려. 그래 저도 맞으면서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 손 괜찮아요? 제가 그래서 맞으면서도 우리 선생님 걱정을 했던 정말 이 훌륭한 사람이 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때 그거고 근데 정말로 나에게 박해하고 내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한테는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기 나와 있는 원수, 박해하는 사람 따로 누가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죄로 인하여서 주님의 원수가 되었고 주님의 다가오심을 계속해서 거절하던 사람인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고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품어주셨어요. 지금도 참 못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산상수훈의 이 부담스러운 말씀이 사실은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 큰 은혜를 입은 자로서 너희들도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다 하지는 못해도 한두 걸음이라도 온전히 할 수는 없어도 실천이 안 되면 흉내라도 가끔은 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것 너희도 흉내내며 살았으면 좋겠다. 천국 백성의 삶이 뭐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 흉내내는 삶입니다. 우리가 아직 부족해서 그대로 살지는 못하더라도 가끔 정신이 번쩍번쩍 들 때 주님 흉내를 내면서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섣불리 따라갈 수는 없지만은 삶의 한두 컷이라도 예수님의 흉내내며 살아가시는 귀한 천국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산상수훈 이 귀한 말씀 안에 담아주신 메시지가 뭐냐? 이것도 묵상하고 싶은데요. 우리 하나님의 꿈입니다. 꿈. 포기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꿈. 산상수훈은 꿈의 언어입니다. 이게 현실의 언어가 아니에요. 읽어보셨지만 이거는 꿈이에요. 현실에서는 잘 이루어지기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이 좀 달라요. 우리의 꿈이 아니고 누구의 꿈이라고요? 하나님의 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내 자녀는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내 자녀는 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꿈을 꾸시는 거예요. 근데 보다시피 하나님의 꿈의 특징이 조금 과해요. 안 될 꿈을 꾸시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오늘 퍼펙트라는 단어를 쓰세요. 완전이라는 단어. 48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이란 말 영어로 보면 그대로 진짜 퍼펙트예요. 완전하다는 거죠. 내가 완전하신 하나님 너희들의 아버지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실 이 완전이라는 것이 너무 과한 언어죠.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꿈을 꾸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완전한 사람, 이 산상수훈의 언어가 전혀 과하지 않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꿈을 꾸시는 거예요. 이 대목이 중요한데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큰 꿈을 꾸실까요? 왜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도 안 되는 꿈을 꾸실까? 이유가 있죠. 오늘 계속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이유인즉 우리가 하나님의 누구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이거는 종교적인 수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진짜 현실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 거예요. 그분의 호적에 정말 우리가 올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꿈을 꾸시는 거예요. 경험으로 잘 아시지만은 꿈의 크기는 현실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꿈의 크기는 촌수에 비례합니다. 내 아이는 그냥 막 천재로 보이잖아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목사님, 놀라지 마세요. 우리 애가 뒤집었어요. 그리고 또 막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애는 정말 천재 같아요. 어제 분명히 보더니 나보고 엄마라 그랬다고. 들어보면 음모 이러는데 막 그게 뭐 엄마로 들리고. 다 그렇게 애들을 키우셨잖아요. 근데 그게 진심이잖아요. 내 애는 막 요번에 수학계에 노벨상 받은 우리 애도 그럴 것 같잖아요. 상 이름도 모르겠다. 보니까 인물은 우리 애가 훨씬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훨씬 나은 것 같아. 이래가지고 꿈을 막 크게 꾸는데 그게 왜 그러는가 하면 내 아이니까 그런 거죠. 내 사랑하는 자녀니까. 근데 오늘 산상수훈의 언어가 그래서 과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안드로메다로 막 날아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잘 아시죠. 현실적으로 이게 우리하고 정말 안 어울리는 이름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이게 급이 멀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꿈을 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왜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그분의 뭐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 꿈이, 산상수훈의 꿈이, 이걸 꿈의 언어라고 제가 정의해 드렸는데요. 이 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게 사실 중요한데요. 이게 정말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까요? 그냥 꿈으로 끝날까요? 믿음으로 고백하건대, 성경의 기초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건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 이게 사람의 꿈이 아니고 누구의 꿈이라고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꿈꾸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하고 하나님의 말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무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분이 말씀하시면 빛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빛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꿈은 가끔 좌초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꿈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한치의 오차 없이 산상수훈의 꿈을 우리를 향하여 꾸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애초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시편 8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명한 구절인데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이름이 참 아름답다는 노래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이 노래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사람의 이름을 노래하는 면도 있어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서 그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조금 못하게.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 무슨 말일까? 제가 본 번역 가운데 제일 마음에 드는 번역은 이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버금가는 존재로 지으시고, 우리말이 그게 있잖아요. 버금가는 존재로 지으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지는 않지만 거의 하나님 비스무리한 버금가는 존재로 지으시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버금가는 존재. 근데 사실 이게 맞는 것이, 자녀는 부모의 버금가는 존재잖아요. 애 낳아보면 부모하고 비스무리하단 말이죠. 성경은 정말로 사람을 그렇게 칭합니다.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게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어요. 오늘 이게 단지 하나님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건대 오늘 이 산상수훈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득해 보여도 이 언어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너무나 허황된 꿈으로 보이죠. 그래서 안드로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너무 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충분히 가능한 꿈이고 어쩌면 하나님께는 너무나 당연한 꿈이에요. 왜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뭐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탈을 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람의 탈을 쓴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산상수훈을 보면서 우리 오늘 예수님, 목사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이거는 막 예수님이나 그렇게 사시고 우리는 설교 끝. 왜냐 이게 너무 멀거든요. 너무 멀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심각해요. 나는 너희들을 정말로 그렇게 지었고 나는 너희들을 반드시 그렇게 만들고 말 것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은 동시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다짐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낳아서라도 반드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산상수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천국은 어떤 곳일까? 산상수훈이 천국을 노래하는데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 보통은 우리가 천국 그럴 때 환경을 많이 떠올려요. 아주 아름다운 환경이 될 거야. 날씨도 온화하고 뭐 공기도 좋고 아픈 것, 그 위험한 것 다 없고 내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거야. 천국 그럴 때는 보통 그런 걸 많이 떠올리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천국이 임할 때 제일 큰 변화는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일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죠. 제가 언젠가 룻기 설교하면서 이런 문구를 선포한 적이 있죠. 지금 내 모습이 끝이 아니다. 지금 내 모습이 끝이 아니다. 오늘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끝이 아닙니다. 가끔 나 때문에 속상한 분들 있죠. 나는 왜 인간 이거밖에 안 될까? 저도 그래요. 목사가 되놓고도 왜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될까?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끝이 아닙니다. 그럼 끝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끝은 산상수훈이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속에 돋아날 것입니다. 지금 보면 너무 아득히 보이고 안드로메다로 보이지만은 이 귀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돋아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낳아서라도 반드시 이 귀한 모습으로 빚어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천국이 되면 제일 큰 변화가 나 자신을 정말로 사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나 자신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행복할 것입니다. 왜냐? 내 안에서 그동안 조금 억눌려 있던 하나님의 자녀, 그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 네 글자 뭐였죠? 인간 이상. 성도 여러분, 인간답게 사시는 것도 좋은데 인간 이상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산상수훈의 이 아름다운 언어가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날이 속히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도 과분한 이름, 말도 안 되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석 같은 이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함부로 사람이 달 수 없는 이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이 기이한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부족하지만 이 땅에서도
그 이름에 걸맞은 삶의 향취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한두 걸음이라도 꼭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닮은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모습이 늘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어서 가끔씩 간간이라도 내 손과 발, 내 입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제일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들을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헌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고백과 감사와 간구의 제목 세밀하게 읽어보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장 복되고 선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참 귀한 이름을 주시고자 당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주의 자녀다운 존재로 빚어가시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